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열의 시대 우리는 어떤 영혼으로 목회하는가입니다. 분열의 시대 우리는 어떤 영혼으로 목회를 하는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낙하산하고 얼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하산하고 얼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펴져야 됩니다. 네, 펴져야 됩니다.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됩니다. 얼굴 피시고요. 제가 고민하던 것들을 목사님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그냥 읽고 여기 말씀보다는 제가 고민하고 앞으로도 고민할 거고 목회 끝날 때까지 고민할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무게를 홀로 견디며 강단을 지켜가는 선배 목사님, 사모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시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안경을 안 쓰면 목사님, 사모님도 잘 보이는데 안경을 써야 제가 원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갇히고 불신과 반목이 일상화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 전체가 극심한 혼동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거대한 흐름 앞에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많은 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답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오늘 그 질문보다 먼저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어떤 영혼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이 분열의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입니다. 분열의 시대를 넘어설 해답은 외부의 전략이나 프로그램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분열을 봉합하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화해의 공동체를 세울 능력은 바로 우리 개인, 목회자의 개개인의 영성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내면의 영적 건강함이 곧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의 영적 강건함이 그 교회의 영적인 모습, 그 교회의 실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목사님들도 매일같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영혼은 깊이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방치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의 수많은 아픔과 문제를 끊임없이 듣고 위로합니다. 정작 자기 내면의 절규는 묻어둔 채, 덮어둔 채 회피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하나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많은 목회자들이 번아웃되고 힘들까? 그 유명한 니고론 목사님도 번아웃됐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게 김병상 목사님도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자기는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너지고 냉수에 빠지고 탈진할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큰 교회는 안식월을 찾아가고 연구를 찾아가고 힘을 얻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의 채움이 없이 계속 고갈됩니다. 금광에서 계속 캔에서 금광이 다 채굴하면 고갈되고 맙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흔들리는 목회자의 영혼으로 과연 세상에 요동치는 분열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피하지 않고 겸손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분별은 도덕
이전에 존재의 피로에서 시작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악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공허를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진다.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악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공허를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진다. 예, 이게 이 시대를 내 자신을 개개인의 성도 개개인을 보는 통찰력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대부분의 목회자의 무너짐은 표면적인 스캔들이나 도덕적 실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영혼 속에 조용히 그러나 깊게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피로감이 사로잡혀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 생명력을 상실하게 됨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전히 드리지만 더 이상 성령의 임재에 대한 떨림이 없습니다. 설교는 여전히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권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역은 여전히 하지만 더 이상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고통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사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영적인 공백 상태, 깊은 존재적 피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목회의 영적 공허는 분열된 세상을 향한 교회의 메시지조차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영혼이 병든 자가 어찌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 런던 신앙 고백서에서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향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성도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자기를 난 이상 없어,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성경 읽고 하니까 난 이상 없다라는 것들은 거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안에 이 깊은 피로와 공허는 분열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진정한 회개와 또 화해와 회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치유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의 가장 깊은 죄는 위선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인의 뿌리 깊은 곳에 자리 잡힌 것은 악의적인 거짓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약함에 비롯된 두려움입니다. 목회자의 내면에도 이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교묘한 형태의 두려움의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난 속에 교회가 무너질까봐, 힘들게 모은 성도들이 떠날까봐, 교회의 저정, 즉 헌금이 줄어들까봐,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질까봐, 결국 이 시대에서 실패한 목회자로 낙인 찍힐까봐 그런 두려움은 놀랍게도 우리의 신학을 왜곡시키고 강단의 메시지를 변질시키고 주범이 되었습니다. 본래 날카롭고 급진적인 은혜의 메시지가 타협으로 완화되고 생명을 거부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십자가의 진리는 정적적 행위로 완충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며 요구하는 회개의 본질은 감정적 치유로 그치고 있습니다. 드리트리 보네퍼는 이 현상을 분열된 시대의 교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통렬하게 규정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요, 제자도 없는 십자가요, 고난 없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한국 교회를 좀먹는 것은 외부의 핍박이 아닙니다. 내부에 번져가는 값싼 은혜와 그거에 대한 안정화입니다. 그 진원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강단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변질된 영혼으로 분열과 혼돈 속에서 진실을 외치고 진정한 화해와 희생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수 없는 겁니다. 두려움의 측면에서 이거 하면 안 될까봐 두려움의 측면에서 선포해야 될 그 말씀을 던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계속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지금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설교의 주제가 아니라 존재의 붕괴 사건입니다. 단순한 십자가는 구속의 도구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 즉 자기 존재의 본능이 완전 해체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저는 쉽게 편리대로 바꾼 것 같습니다. 자기를 약간 조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들고 자기 인생도 최대한 지키면서 나를 따르라.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여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분열된 시대에 진정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길은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처럼 지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삶, 내 존재 자체의 붕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네 번째, 하나님 나라와 목회자의 실존은 지금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민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대림절, 대강절 기간에 더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런던 신앙고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교회의 유일한 머리요 왕으로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교회의 머리인가? 왕인가? 성령의 능력에 의존한 기도는 줄어들고 인간적인 재능과 전략을 강조하는 전략가는 늘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예언자는 사라지고 행정과 조직 관리에만 몰두하는 관리자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강단은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제단이 아니라 이에 득실을 따지는 차가운 회의실이 되고 설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시가 아니라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발표 자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은 거대한 악의 얼굴보다 순응하는 평범한 얼굴로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진리보다 장장 눈앞에 보이는 조직의 생존과 현실적인 평안에 먼저 순응하는 순간 이미 목회자도 교회도 끝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은 터무니없는 소리가 됩니다. 온전히 그분의 통치 안에서 순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부서진 목회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이 시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풀이 눕는다. 그러나 풀은 부러지지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강함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와 죄인됨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부스러진 자 위에 세워집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또 왕이 되어서도 고난과 죄악 가운데서 먼저 그 자신의 무너짐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도가 되기 전에 주님을 부인하고 통곡하며 그 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다 박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박살나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는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할 줄 모르는 그런 무너짐이 문제입니다. 자아가 교만으로 가득 차서 깨어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분열의 시대에 화해와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려면 부서짐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깊은 분열의 시대 속에서 두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지혜와 계산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안전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인가? 전자는 우리의 사역과 교회를 잠시나마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후자는 반드시 진정한 영적 생명을 낳으며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것입니다. 이 분열의 시대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고민하며 오늘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설교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고 있느냐? 내 안에 존재적 피로와 두려움을 직면하고 십자가 앞에 나의 자아가 붕괴되는 경험을 통해 부서진 영혼으로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분열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말씀을 선포하며 그런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도 강단에 서 있지만 정직하게 고백하건대 우리 영혼은 오래전부터 지쳐있음을 우리는 아직도 힘주어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더 이상 진정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분열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몸으로 서기 위해 먼저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으로 다시 끌고 가 주옵소서. 화려하고 능력 있는 설교자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는 참된 죄인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서져도 좋습니다. 잃어도 좋습니다. 작아져도 좋습니다. 다만 이 분열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다시는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향한 진정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